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텐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11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대면 예배를 할지 안 할지를 조금 다른 부서부터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 잘 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잘 건강도 잘 챙기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 늘 하는 것처럼 먼저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빼앗는 것, 또 집중할 때 또 쉽지 않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잠깐 우리의 주변을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정환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모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해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월 넷째 주 오늘은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 10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수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음을 입혀서 작곡만 하는 거죠. 작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작곡을 해서 많은 찬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그리고 43장, 그리고 시편 23편, 뭐 40편, 많은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려지는 찬양,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목양 경험, 그 양을 케어하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3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무엇일까요? 66권 중에서.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66권 중에서 이렇게 한 장, 두 장, 장으로 표현할 때 가장 긴 성경이 뭘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성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나요? 네.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은 바로 시편 150편. 가장 길죠. 네, 150장까지 있는 바로 이 시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23편은 그 150편의 시편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짧은 시편이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고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된 고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어린 시절, 여러분들과 같은 그 어린 시절 때는 목동, 목자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양을 길러본 목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혹시 주용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주용이에게 양은 어떤 동물이야? 라고 물어보면 주용이는 어떻게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순한 동물? 순한 동물. 감사합니다. 만약 여기서 말을 안 듣는 동물이라고 했으면 말씀이 끝날 수 있었는데 순한 동물이라고 해서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은사님이 양떼 목장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저기 혹시 보이나요? 저기 오른쪽에 저기 있는데 제가 가리고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는데 양평 양떼 목장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갔다 온 건 아니고 데이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양떼 목장을 갔다 왔는데 한 2달 전에 갔다 왔더라고요. 사진 날짜를 보니까 양떼 목장을 갔는데 정선생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주영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드넓은 초원 위에 하얀 털을 가진 예쁜 양들을 기대하면서 그곳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뒤덮인 양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2달, 3달을 씻지 않은 듯한, 여기 그림을 보면 양이 하얗지가 않죠. 뭔가 이 친구들은 원래 갈색 털을 가지고 있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지저분한 양들이 수백만 마리, 수백 마리가 있었습니다. 냄새 또한 너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조금 벗고 편하게 입고 싶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스크를 계속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양의 모습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까 주영이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양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벽에 부딪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저 나무로 된 곳에 가서 그냥 혼자 부딪히고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뿔이 달린 이런 대장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 주변으로 양들이 좀 모이기도 하고 그 양 주변으로 막 싸움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양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인데요. 리안이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고집도 세고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눈도 멀다고 해요.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어떤 환경이 벌어지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저 자기의 길이 맞는지 알고 힘써 열심히 가는 거예요. 고집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많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우리의 모습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양을 기르는 목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원인이 없으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겨우겨우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20편, 23편이 쓰인 그 배경 외에도 전체적인 다윗의 삶을 보면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요. 다윗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따르고 높였기 때문이에요. 질투가 났겠죠.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최고라고, 난 다윗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 네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내 곁에서 훌륭한 일을 하지만 더 이상은 너를 두고 볼 수가 없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수차례나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된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사울 왕은 죽었어요. 그러면 뭔가 평안할 것만 같은 다윗 왕, 그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왕인데 그냥 아끼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도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합니다. 왕인 자신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겠죠.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반역은 한때는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 빼앗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반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면 이 모든 경험을 끝내고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쫓기고 왕에게도 쫓기고 죽음의 그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다윗이라면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시간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다윗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마주했던 것은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골리앗,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 사랑하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이 다윗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의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 또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양인데 그 양을 이끄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들을 다 되돌아봐도 주님,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스스로 계시는 분, 유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감사하다라고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주원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주원이가 시편 23편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동아프리카에서 이 양의 생태를 연구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다고 해요.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양과 목자라는 그의 책에서 양들이 편안히 누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 간에도 긴장과 적대의식, 그리고 경쟁이 있다라고 해요. 따라서 양들은 양떼 속에서 벌어지는 그 양들 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팔이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는 경우에 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모기 같은 게 팔에 있으면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뭐 약을 뿌릴 수도 있죠. 하지만 양들은 자신의 몸을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이나 기생충 같은 그런 벌레들이 자신을 괴롭히면 결코 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양들은 배부르게 먹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고 해요. 조금만 허기가 져도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이 누울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이 푸른 풀밭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양을 케어하는, 양을 이끄는 목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자가 겁이 많은 양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강한 양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 서서 또 중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파리나 기생충 같은 벌레들, 그리고 들짐승들로부터도 양들을 보호해주고, 지금처럼 낮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밤에는 너무나 춥죠. 그런 추위에서도 양을 돌봐줘야 합니다. 물론 양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양식 또한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냥 누우면 될 줄 알았어요. 푸른 풀밭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누우면 될 줄 알았는데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들의 수고가 아니라 목자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양을 다스리고 기르는 목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목자가 잘 감당해 줄 때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의 수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밑에 말씀을 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조금씩 결과물 또 퍼센테이지가 다르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양도 몸의 한 70% 정도가 이렇게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양떼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쉴 만한 물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still 그리고 quiet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물이 있는데
물이 굉장히 뭐 파도 치는 것처럼 쿵쿵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잔잔히 흐르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도 quiet time,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보는 거죠. 물이 있는데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뜻합니다.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물이 차고 넘쳐서 손을 잠깐만 이렇게 담궈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양은 거칠게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양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의 모습을 보면 물론 털을 깎기도 하지만 양은 기본적으로 털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털에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면 스펀지처럼 몸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라고 해요. 물론 양들 중에서도 뭐 헤엄을 이렇게 좀 쳐보려는 양들이 있겠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적셔진 그 무게가 이미 자신을 가라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공포심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거나 이렇게 물 저장고를 만들어 양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 또한 양이 아니라 목자가 할 일입니다. 목자가 게으르거나 하루라도 양을 돌보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눕거나 마시지도 못합니다. 양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세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뒤집힌 양, 나둥그러진 양이라는 표현을 그들 사이에서 쓴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뭐 양 예쁘다 이렇게 뭐 줘야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 관광을 하지만 실제로 양을 기르는 분들 사이에서는 뒤집힌 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양의 등이 이렇게 땅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가 이렇게 허공으로 들려서 바둥거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스스로는 양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그런 양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몸은 뒤집어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팔다리를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그 양을 목자가 발견하면 이제 잘 쓰다듬어 주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너무나 그 양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도 이렇게 계속 휘저으면서 팔과 다리에도 경련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뭐 다리에 쥐가 나죠. 그런 것처럼 양도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양의 팔, 다리를 잘 주물러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소생이에요. 우리가 숨을 뭐 1분, 길게는 뭐 1분 넘게 참는 친구도 있겠죠? 이렇게 숨을 한번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수영장에 가면 친구들끼리 내기를 하죠. 만약 전사님이 주원이랑 수영장을 가서 주원아, 물 안에 들어가서 숨을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리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뭐 맛있는 걸 사주자.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내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기를 해서 밑에 있다가 딱 일어나면 죽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몸이 뒤집어져서 일으킬 수 없는 상태나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양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고 원래 양이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그 소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소생케 하는 이유, 살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눈이 어두워 헤매고 있는 양과 같은 자기 길이 맞다고 고집을 피우는 양과 같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는 것, 바로
목자가 소생케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우리 예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예준이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이니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아이니가 사무엘상 1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맬 때나 또 몸이 뒤집혀서 일어나지 못할 때나 굶주리고 있을 때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양을 모른 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반드시 소생시키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윗은 23편을 통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쭉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볼 수도 없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또 겁은 얼마나 많은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 길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길을 돌아가실까? 분명 주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떤 친구는 굉장히 빠르고 또 어떤 친구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언약에 기초한 그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겠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목자가 양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양은 그곳에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은 물론 그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목자가 없어도 나는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도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도 수많은 어려움 앞에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나에게는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 또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여서 고집만 세고 우리의 길이 맞는지 알고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양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영혼이지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동현 선생님이 그 시험이 있으셔서 참석이 좀 어려워서 오늘은 중1 남반은 우리 이병훈 선생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주원이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시편 100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본문에는 잘 적어놓고 PPT에 잘못 적었는데 주원이 감사합니다. 잘 찾아봤네요. 마지막에 시편 100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6분인데요. 한 55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바는 12시까지 소그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제 주호 배달은 이렇게 상우랑 수빈이가 도와줬어요. 어제 그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장소가 교회는 아닌데, 이제 교회 청년부 중에 한 분이 결혼식을 하면서, 저도 참석을 해야 해서, 어제 12시부터 한 3시 반까지, 평소보다 한 2시간 정도 짧게 이제 주호 배달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6명, 17명 정도를 이렇게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거의 시간당 한 5~6명을 이렇게 만나면서 차에서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친구를 좀 걱정했던 게, 제가 물을 못 쏴줘서 혹시 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약간 체했거든요. 그래서 상우랑 수빈이는 아직 젊어서 잘 하더라고요. 저는 좀 힘들던데,
그래서 두 친구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여기 보면 예인 옆에 있는 친구가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친구고 김소윤입니다. 이름이 김소윤. 지금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부모님과 다음 주부터 이제 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원래 다른 교회 출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예일교회로 오게 됐는데 첫 번째 예배여서 오늘은 부모님과 같이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윤. 죄송합니다. 소윤이라 그랬네요. 소윤이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김서윤입니다. 제가 이름이, 이 친구는 김서윤, 또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친구는 윤서연, 김서윤. 제가 소윤이라고 했네요. 네, 김서윤입니다. 네, 이름이 많이 비슷해서 김서윤이고요. 네, 다행히 다음 주에만 실수를 안 하면 되겠죠. 네, 여기 친구 김서윤인데, 다음 주에 간단하게 저는 김서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때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거고, 물론 아마 온라인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에 만날 때 좀 크게 이렇게 동작도 취해주면, 이제 학생이 저희 교회 와서 적응하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지금 여기 재원 선생님과 주은이와, 이름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말할게요. 서연이죠. 네, 이렇게 세 명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일은 같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줌에 접속할 때 알게 모르게 그 음소거를 이제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놔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도록. 그런데 나 음소거 해야지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음소거가 풀리는 거죠. 반대로.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교회에서 지금 어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사실 소리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 많이 뛰어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주용이가 신청을 했고요. 혹시 나는 주용이랑 정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는 분은 다음 주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근데 다음 주에 사진 찍었는데 주용이만 있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주용이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잠언 잠금을 하고 있어요. 필사도 하고 있고, 총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첫 번째 1주부터 12주까지 출석률이 91%였습니다. 그런데 13주부터 22주까지 10주 동안의 출석률이 93%였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조 선생님도 지금 모태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30년을 넘게 있었지만 교회라는 곳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8시에 어디 등산 가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8시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시간 약속 일단 잘 안 지켜집니다. 약간 교회가 좀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잘 안 지켜져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 약속도 물론 잘 지키지만 일주일 동안 필사하고 그 나눔하는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이렇게 10명의 친구와 선생님 3분이 출석률이 93%. 아마 남은 9주 동안 더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같이 좀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또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책은 제가 따로 선물로 사서 드리겠습니다. 이전 친구들은 책을 샀는데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 혹시 내가 8주 동안 그래도 내가 마지막 한번 이 93%를 94%로 올리는데 내가 마음을 쏟고 싶다 하는 친구들 선생님께 따로 연락을 해주면 책은 선생님이 선물로 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주보 받으셨죠? 혹시 주보 한번 뒷면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주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뒷면에 보면 이렇게 팝콘이랑 그 콜라랑 영화 티켓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자만하는 친구들에게는 미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생에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막권이 66권이 있죠. 한 권 안에. 그 한 권을 평생 한 번도 못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안에 두세 사람 쓸까요? 66권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한 권을 필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한 권을 한번 써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잠언 잠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 정도 남았는데 잘 해가고 있고, 그리고 한 장, 성경 한 장이라도
암송을 해보자. 이것도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은 뭔지 알아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무언가 시편 한 편을 그리고 성경 한 장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끝나기 전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봤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보고 읽는 것도 물론 은혜가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머릿속으로 외워서 입술과 마음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셀카를 찍든 엄마가 내가 외우는 걸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엄마 한번 찍어줘. 엄마가 찍어줄 수도 있겠죠. 또 아빠가 찍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인이 같은 경우는 상우 오빠한테 오빠 나 한번 찍어줘. 안 되나요? 네, 그렇게 찍을 수 있겠죠? 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가능한 친구들. 잠언은 그래서 한 주 쉬기로 했어요. 이 암송을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한번 잘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전사님이 어떻게 한번 샘플, 혹시 암송을 한 친구가 있을까? 그래서 금요일 날 잠언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이런 걸 할 거다. 그런데 한 친구가 네, 보여줘도 되겠죠, 수빈아? 자, 금요일 저녁에 6절까지 외워서 토요일 날 전사님이 교회 출근하는 8시 한 30분쯤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빈이가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 약간 기가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처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볼까요? 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너무 잘해서 사실 좀 놀랐어요. 수빈이가 전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외워서 하는 거냐고. 그래서 수빈아 이번에는 외워서 하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비디오 파일 하나가 왔습니다. 사실 약간 긴장을 했어요. 나는 분명 외워서 한다고 외워서 하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수빈이가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읽으면 어떻게 수빈이한테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될까. 근데 수빈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밤을 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늦게까지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외워서 너무나 빨리 이렇게 아침에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코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외운 이 말씀이 여러분이 나중도 아니죠. 당장 내일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목자 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줌에서 라이브로 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종합을 해서 주일날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헬퍼로 와 있는 주은이가 포즈를 한번 정해준다고 합니다. 네, 주은이가 포즈를 정해주면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최대한 귀엽게 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트. 자, 그 망원경 아니고요. 여기 손에 여기 볼에다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볼에다가 네,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근데 진심 상우 되게 잘하네요. 상우 고맙습니다. 좀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자, 우리 선생님 아까 예배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주일학교가 11월부터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하려고 조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도 보고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동생 나이 때는 많이 제약이 좀 있어요. 1년 넘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조금 주말에 나눠지고 있는데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빨리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현장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좀 걱정이 돼서 그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제가 물론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현장 예배를 11시에 드리니까 혹시 내가 뭐 집이 멀어서 또는 어디를 가게 돼서 또는 아직 부모님이 조금 교회 가는 걸 걱정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제가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오후에 동일하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배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 제가 오후에는 시간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10월 마지막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잘 암송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